오늘 말씀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18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19장, 20장, 21장 이 3장에 걸친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17장까지가 16장까지가 역사적으로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래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삼손이 이제 있었던 시대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그 사사시대 340년 동안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 사사시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사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는가, 그 시대의 리더라고 하는 레위인은 어떻게 살았고, 또 각 지파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가, 또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사사시대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적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러다가 버티다 안 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 왔는데 그러한 그 반복해왔던 그런 사회,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떠한 사회였기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제사장 미가 집의 제사장 사건과 또 단지파에 대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집안에 온갖 우상들을 들여놓고 그리고 미신적인 것과 하나님을 섞어가지고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쪽 다른 어떠한 그 가톨릭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또 중동 지역에 가면은 또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독교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막 이 희한한 성경에서도 없는 뭐 이상한 것들과 자기들의 전통 문화 막 섞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그 기독교도 아닌 뭐 희한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혼합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마다 말씀을 몰라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주변에서 생각했던 대로 이거 끌어다 붙이고 저거 끌어다 붙이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신앙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믿는다라고 한다 하면은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믿는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이 우상과 같은 종교,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혼합주의적인 성격의 모든 종교들이 섞어서 만든 그러한 기독교적인 모습은 있고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이 섞여버린 잘못된 신앙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신은 뭡니까? 미신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중심은 나를 위한 거일 뿐이지, 뭐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 때문에 믿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이런 거를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거는 이기적인 발상 속에서 십자가를 이용할 뿐이죠. 나를 숭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
두 번째로는 단지파 얘기였는데, 단지파는 사명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위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게다가 이러한 그 일반적인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처럼 바로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리 제사장 되라고 하면서 그 사람 끌어다가 그렇게 그 엉터리 이 지파가 돼버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19장부터 20장, 21장에는 또 다른 모습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한 나라에 어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야 되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할 그룹이 어디겠어요? 거기가 여전히 이 리더 그룹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제사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섬기는 이러한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타락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 보루로 딱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마저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그 세상에 지금 19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여러분,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거는 인간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제 왕들이 있을 때는 타락 안 합니까? 왕들이 있을 때도 타락해요. 그러면은 사사기에서는요, 왕이 없음으로 우리 맨 마지막에 그 얘기 있죠. 왕이 없어서 타락하고 또 열왕기 상하로 가면요, 왕 때문에 타락해요. 왕이 있어도 타락, 없어도 타락.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어떤 세상의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왕이 없어서 타락하고 왕이 있어서 타락하는 거. 결국 어떤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그 제도는 또 다른 악을 수반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어려워지는 사람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나쁜 악으로 치닫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은 그것을 간사하게 비틀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떤 제도도 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처음에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의 시초는 좋아요. 항상 우리가 가장 우리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도 부흥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영국에서 웨일즈 부흥 운동 해가지고요. 또 뭐 인도에서도, 그 다음에 중국 만주 쪽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에 평양 부흥이 있었고, 여러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것도 하자 저런 것도 하자,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흥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껍데기인 제도가 남는데, 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기득권이 되고 타락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이거를 고치면 저쪽에 문제가 되고, 결국 우리 마음 안에 각각의 개인의 신앙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도 다 결국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또 우리의 타락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이때 에브라임 19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이 레위인조차도 첩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첩은 또 행음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싸워가지고 첩이 싸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또 거기를 가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그 장인과 함께 며칠 더 묵다가, 그래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는 길에 이 베들레헴의 어떠한 집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어땠었어요? 동성애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첩을 그 동성애자한테 보내니까 이 첩이 밤새도록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본 레위인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 첩을 시신을 조각을 내가지고 정말로 이 12지파에게 다 보내고, 이게 지금 끔찍한 정도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종교적 사회, 하나님 없는 기독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저것 다 혼합돼가지고 오직 사람들은 무엇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를 숭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레위인이 이런 첩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다면 당장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첩을 드린 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사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막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사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회가 이렇게 막 무너지고 깨지고 막 정신없는 이런 비도덕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온갖 이 더러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럼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답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러면 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있다면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오늘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라에 왕이 있었고 왕이 통치합니다.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왕이 통치해요. 왕이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말로써 이렇게 하시게 저렇게 하시게 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뭐가 생깁니까? 이제 법이 막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법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왕도 있고 법도 있는 그런 입헌군주제가 되고, 오늘날에는 이 대통령이 있고 뭐 왕이 있고 해도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다스려지는 건 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법을 새로 만들고, 또 어떤 사건이나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법적인 어떠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법을 고치거나 이러면서 지금 법에 의해서,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러면 과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각각 개인에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저런 소리, 저런 환상, 이런 환상 들어도 그 환상이나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확신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누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죠. 내가 꾼 것이고 내가 응답받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의 그러한 기초적인 그것과 말씀과 맞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내가 아무리 대단한 거를 꾸고 그래도 그것이 속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가장 기초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때문에 말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미신으로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주일날은 오고 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끝나고 뭐를 알아요, 그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뭐를 알아요? 주일날 한 번 듣고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제는 그 감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설교는 뭐 하는 거냐면 감동과 그리고 나에게 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주일 설교예요. 그걸 통해 나도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그런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서 더 이상 그 주일 예배 설교에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기도하는 법, 여기에 다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 교재도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저도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읽어도 더 거기에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현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도 안 하고, 그거는 동기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그 불로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사모함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다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적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거기서 변화되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궁금해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궁금함 때문에 잘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분별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좋다고 하고 여기 좋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소개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계속 가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본 거 거의 관련된 것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각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만 계속 봐. 반대쪽도 있는데 반대쪽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정보는 풍성한데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집중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말씀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가면서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어떤 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원했던 길, 내가 내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정욕이 원하는 그러한 미혹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좋은 말씀 듣습니다. 당연히. 그러다가 점점 그 얘기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목회자는 특별히 배우고 그래서 또 배우고 또 가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의 어떠한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또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공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적 교회. 그 공적 교회라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그러한 그 유니버설한 전 우주적인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도 있고 우도 있는 이런 말씀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 없으면은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저리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옳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미리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신학교에서의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지식과 또 좌우의 균형을 알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리더들과 함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가야 되는, 그게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너는 이거 이렇게 가 충분해 라고 하면서 계속 옳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거기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첩과의 문제가 생겼으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나에게 물으시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 들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떡합니까? 첩을 데려다가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고 거기서 첩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 레위인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자기 감정대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졌고 이제 내 감정만 있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해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해결한다는 것이 더 나쁜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시신이 각 지파별로 다 배달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사사들이나 재판관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리더십 회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사회에 대하여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구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상황인가.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자유를 주시겠다고, 번영을 주시겠다고 어디에 데려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사회가 되었구나.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민족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그 나쁜 놈들 당장 내놔라. 이놈들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건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 감각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전혀 없어요. 자기 편 이기주의. 우리 편이 했으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당하다고 하고, 남의 편이면 그게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 짓밟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때요 지금? 저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우리가 대충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저 베냐민 지파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20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 수가 14만 명,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1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베냐민 지파에 있습니다. 자, 18절에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베냐민 지파 하나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이제 대적하여 싸우겠다. 저놈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놈들하고 전쟁에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우리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그래서 유다가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느니라.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다. 패배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2만 2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저물도록 울면서 23절에 보니까 저물도록 울면서 또 물어봐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하니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나가며 베냐민도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다 칼 빼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온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서 울면서 26절에 금식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이게 지금 2차 때에도 또 18,000명이 이제 25절에 또 이제 엎드려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가 전쟁을 해라 했는데도 왜 다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자, 기도가 어떻게 갔냐면은 지금 서로 간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저 인간들 안 되겠다. 저렇게 부도덕한 자들을 우리가 처벌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전쟁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지금 기도하는 순서가 이거 맞습니까? 기도하는 순서. 전쟁을 결정을 했어요. 이미. 저들과 전쟁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결정부터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결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미 어떻게 할 줄 내가 다 알아.
나는 이미 결정을 했어, 마음에. 그래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제대로 올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전쟁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응답이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순서도 모르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미 뭐 할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이거 할 거야. 그러면은 할 거야라고 해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쟁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패배합니다. 하나님 응답입니까? 3차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심하게 패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패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전쟁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실패 가운데 그제서야 하는 거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할리까 말리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그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다음에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결정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빈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는데 승리해도 그게 승리입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는데 승리하고서도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갑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졌는데 그들에게 아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아내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해서 실로에서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그게 뭡니까? 이 대속죄절 때 그 이제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사회를 사람 납치해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종족에게 결혼시키는 거.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24절에 21장 24절. 그때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만족하다. 이게 만족한 일입니까? 이게 죄악이고 이게 범죄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신 납치, 유괴, 사형입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사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사회가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깨져버린 그런 사회. 뭐가 없어서요? 맨 마지막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왕 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있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어 하고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바로 사사기 사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종교심만 가지고 있고 종교라는 꺼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범죄 다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다닌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맨날마다 뭐 선거 때 되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짓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요? 법 만드는 거 보면 알아요. 무슨 법을 만들고 있는가. 그들이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안에서 법을 만드는가.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가. 거기 크리스찬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와 크리스찬이라고 절대 크리스찬 아닙니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레위인과 같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 지파가 그렇게 하듯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우리 안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결함,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